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설교 후에 나누려고 했던 이유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다양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통치입니다. 통치. 이 통치의 마음이 오늘 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을 읽었지만 이 창조하시는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것이 나오고,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죠. 그리고 인간이 받은 사명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부 때도 기침을 많이 하셨어요. 2부 때도 기침을 많이 하셔서 건조한가? 예, 히터를 좀 잠깐 히터 만약에 돌아가면 좀 히터를 꺼볼까요? 제가 그거 압니다. 저도 설교 여기서도 막 계속 간질간질하면서 어떻게 막 참아도 참지 못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라지죠, 이게? 이게 사라지질 않는데, 그 창조하실 때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다스리라 하신 것이 통치의 위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죠. 그게 이제 타락이고,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실 때 원하시던 통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시점이기도 하고, 그 시점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면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시작된 바로 그 태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태초 이전의 시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창조 전의 모습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혼돈이 형체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형체가 없을 때, 그러니까 창조가 되면서 형체가 드러났는데 그 형체가 없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공허와 흑암이라는 단어. 공허와 흑암이라는 단어가 이 아름다운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태초 전에 그 상황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셨다라고 느끼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창조 후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 보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그 전에는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좋아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일예로 3절 4장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첫 번째 창조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표현하고는 전혀 다른 표현이죠. 빛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좋았더라는 말이 창조 사역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마지막에 다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이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좋아하셨을까? 그냥 단순히 만들어 놓고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줘서 사람이 그 통치를 이루게 하자라는 거죠. 통치권을 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28절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이 통치권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우리는 그 통치를 위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치를 행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라 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통치를 행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냥 무한대로 통치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인간이 교만해져서 이 통치권이 원래부터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통치권은 내가 너한테 위임한 거지 네 것이 아니야. 항상 너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자, 모든 것 다 다스려. 그리고 모든 것 다 네가 먹어도 돼 했는데 한 가지 먹으면 안 돼라는 딱 그 한 가지 그 제한을 두셨죠.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을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보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이제 통치의 또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스리라. 29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통치권을 주시고 자, 이거 다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거야 하고 먹을 권한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이 조성될 때에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이렇게 제한을 둬서 이 통치권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해야겠다.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앞에서 읽었던 두 가지 다스리라 그리고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다스리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6절이 이제 29절 먹을거리가 되리라가 이제 이루어지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 붙었다. 그게 뭐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거 먹으면 죽어? 이 상당히 겸손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을 해야겠다. 다른 건 다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되겠다. 이걸 통해서 항상 이 통치의 권한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항상 기억하는 거죠. 인간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하면 안 되는 금단의 선을 넘는 거죠.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권위인데 그 권위를 인간이 가지려고 했다. 그게 바로 이제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으로
묘사가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거 지금 사탄이 뱀에 들어가서 이제 뱀이 유혹하는 겁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여기서 지금 뱀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같이 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이제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6절에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이것만 외우더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지혜가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인데 인간이 그 지혜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갖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지혜를 내가 갖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겁니다. 왜 인간이 신이 되고 싶을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이 타락한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을 어떤 초인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초인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런 현상에 열광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야, 저 사람은 거의 신의 존재가 됐어. 이 정치 쪽에서도 보면은 신격화하는 몇몇 북한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 러시아도 그런 행위를 따라가고 있죠. 인간의 선이 아닌 어떤 그 윗단계로 올려는 욕심들이 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신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초월적인 어떤 존재까지 나아가겠다. 인간은 그런 위대한 힘이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타락의 결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할까?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를 이 인간이 신이 되고픈 마음을 생기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 없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 이게 뱀이 가지고 있던 겁니다. 뱀. 그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했을 때, 이 간교란 뜻이요, 원어적으로 이게 영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리하다는 거죠. 뱀이 참 영리한 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이 말한 그대로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눈이 밝아졌죠. 그대로 됐어요.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영리한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얘기를 하고, 분명히 밝아졌죠. 그런데 이 영리와 지혜에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에서 벗어난 영리함, 거기에 벗어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리라든가 지혜라고 쓰지 않고 간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간교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악한 자가 이 하나님 없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똑똑하면 아주 무서운 어둠의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이렇게 빼내죠. 미혹하는. 이게 사탄이 그런 행위를 하고, 사탄에 넘어간 자들이 그런 행위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틀에서 자꾸 뺏어가는, 자기들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 이단이 위험한 게 그런 거죠. 이단에 넘어가면 이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실한 온전한 믿음에서 벗어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 자기들이 가진 하나님 없는 지혜를 그렇게 나타내죠. 자, 두 번째, 인간이 신이 되고픈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입니다. 불신과 의심. 뱀의 접근 방식에서 그걸 찾을 수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구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 보면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 같으면은 금방 드러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동산 모든 나무는 아니에요. 일부는, 그러니까 그 하나를 남겨둔 나머지는 먹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면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정말 이 말을 통해서 먹고 먹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절대적 진리라는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게 되죠. 불신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말을 섞어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건 상당히 선한 의미인데 그 말의 절반은 맞고 또 나머지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야, 누가 이런 말을 했어? 진짜야? 여기서 그 말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를 불신하게 만들려는 작전인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거 알아? 누가 그런 행동을 했대? 그런 말을 했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뱀이 하와한테 하던 얘기인데? 이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게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그 말 때문에 불신을 가져오거든요. 사실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신해서 다 믿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이 사탄의 계략. 그리고 그 다음에 불신 다음에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의심하게 만드는 거.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같이 돼. 너희 눈이 밝아지는 거야. 선악을 아는 거, 그걸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 걸 막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자, 지금 이 사탄의 말을 이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로 따지면은 여러분 몇 점 정도 줄 것 같습니까? 이 뱀의 말, 사탄의 말이 진실성만 가지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이건 몇 점짜리입니까? 진실성만 가지고 말하면 이것도 50이에요, 50. 그런데 이게 100%처럼 보일 때는 결코 죽지 않아. 요거 빼고 나머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돼.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런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이거는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 창세기 3장 1절 얘기하고 너무 일치합니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탁 쳐낼 텐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고. 이단들은요, 절반이 아니라 10개 중에 9개는 맞고 하나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 접근하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게 정말 내가 맞는 건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시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처럼 될 수 있는데 신이 시기에서 우리를 막는다. 하나님을 아주 쪼잔한 인간의 어떤 심리, 그걸 가지고서는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이죠. 이 순간에 필요한 건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냥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이런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불신하게 되죠. 이 안에 이제 처음에는 다툽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나의 신앙이 있고, 그런데 자꾸 이런 걸 제시를 하니까, 맞는 얘기들을 계속 얘기하니까 혹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내가 모르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 싸우다가 결국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불신과 의심으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온전히 지킬 그런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처음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죠. 그때가 처음이었을 뿐.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 보면,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그래서 수치심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치심이라는 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우리는 너무 평강을 누리고 그냥 힘 있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수치라는 걸 알게 되죠. 두 번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자, 단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단절은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피하게 되고 숨게 되면서 이제 단절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죄 지은 너 안 돼 하고 끊는 단절이 아닙니다. 시작 단절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나간 겁니다. 인간이 참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게 죄스러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 내가 인생이 막 너무 드러내질 못할 정도로 내가 형편없다고 생각이 들면 빨리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그 마음 안정될 때까지 교회 안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못 나가겠다는 거죠. 사람 보는 것도 싫고. 이게 어떤 행동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하나님을 피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아담과 하와하고 똑같네.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구나,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이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부부 간의 단절, 가족 간의 단절. 그 다음이 이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아무리 노동을 해도 쉽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아주 부부관계의 지름길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다면 정말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지켜온 것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말했다면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악의 모습이 나에게도 드러났구나. 이거 심각한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항상 사람이 정말 이게 힘든 게, 어떤 일이 생기면은 나로부터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지 해서 이렇게 찾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래서 나도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문제를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나로부터. 이거 아멘 대단한 용기인데요.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100% 확신은 못하지만 그렇게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도는 아멘은 크게 나올 수 있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되죠.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물론 자기가 먼저 했긴 했지만 믿었던 남편이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야, 남편 믿을 게 못 되구나.
이때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때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래서 이게 참 고통이 되었고,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삶이 어렵게 된 이유가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 타락하게 되고 힘들게 됐죠. 그 땅이 이제 에덴의 동쪽입니다. 에덴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두셨고 에덴의 동쪽으로 나가서 살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됐는데, 그런데 이거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산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아담과 하와가 짓는 죄를 똑같이 짓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통치권을 내게 주셔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복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했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는데 인간이 교만하여서 타락하고 이 시대에도 똑같이 신을 거부하고 우리가 신처럼 되겠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는데 세상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지혜를 가지고 상대를 어떻게 눌러 죽일까를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런 이렇게 타락한 세상, 악한 세상, 하나님께서 버릴 만도 한 그런 세상.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세상이 변화된 세상이 아닙니다. 여전히 악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 16절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반주 준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통치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세상 사람들의 그 하나님 없는 지혜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고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게 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사는 걸 원하시니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